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마지막 12절만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뒷부분을 보시면은 마지막 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굉장한 축복의 말을 보아스가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건 존재할 수 없는, 이보다 더 귀하거나 이보다 더 복된 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온전한 그런 상을 룻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굉장한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룻을 향해서 빌어주는데 그러면서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지금 룻한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빌어주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빌어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룻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축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엄청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뭔가 그런 일을 했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가 하면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너한테 주기를 원해 라고 축복을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축복을 빌어주느냐 하니까 그 이유가 룻이 뭔가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룻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룻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이것이 룻이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라는 걸 알려주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다는 게 대체 뭘까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는 것일까요? 룻이 누구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룻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근데 특히 어느 지역의 이방 여인이냐 하면은
본문 2장이 있는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보아스와 사환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환한테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물어요. 누구냐 이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대답하는 말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룻이 모압의 여자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모압이 어떤 곳인지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이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은 모압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 모압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굉장히 잘 가르쳐 주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평안을 얻지 못하고 형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인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바로 이런 모압 지방 출신의 여자였던 거죠.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룻을 축복하고 있는 보아스는 역대상을 보시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유다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유다의 자손이죠.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받아서 적통 장자가 되죠. 보아스는 바로 이 유다의 자손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정말로 적통 이스라엘 자손인 거죠. 그래서 어디서 살고 있었냐 하니까 지금 쭉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유다 지파의 분깃으로 받은 땅이 바로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죠. 여기서 보아스가 계속 살고 있다는 것도 보아스가 적통 유다 계열의 정통적인 유다 지파인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본문 2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힘이 있는 자였던 거죠. 지파 내에서 보아스가 인정받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외에도 또 룻기 내에 있는 보아스에 대한 묘사들을 쭉 보시면은 아주 정통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다 지파, 굉장히 인정받고 세력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유다 자손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보아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누가 이삭을 줍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소녀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죠. 근데 그 룻이 바로 모압 소녀였던 거죠. 모압 소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될 수 없고 결코 평안과 형통을 얻을 수 없었던 모압 소녀인 룻이었어요. 이 모압 소녀 룻이 어쩌다가 이스라엘까지, 그것도 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살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또 이런 정통 유다 지파인인 보아스의 타작마당까지 와서 이삭을 줍게 됐을까요? 룻기 1장을 보시면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경위가 잘 나타나죠. 유다 베들레헴에 원래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죠.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여기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들인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이었죠. 그래서 모압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들이 죽죠. 남편은 이미 애저녁에 죽었고 한 10년쯤 후에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자들만 남으니까 이 나오미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고향인 베들레헴이 다시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나오미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문득 며느리들을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나는 늙었지만 며느리들은 아직 젊은 거죠. 새로 시집을 갈 만해요. 그럼 새로 시집 가서 그 남편 아래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를 따라서 내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봐야 먹고 살 대책도 없고 막막한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고향에 가서 새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막 울죠. 막 울다가 한 며느리는 이제 돌아가는데 한 며느리가 남죠. 이 며느리가 바로 룻이지요. 그래서 룻이 효부라고 칭찬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룻이 왜 끝까지 남을까요? 왜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유다 베들레헴까지 기어코 따라올까요? 룻기 1장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내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이유가 이제 같은 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16절 끝부분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룻이 말하는 어머니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죠. 룻이 말하는 어머니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오미를 통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나오미를 쫓아서 끝까지 유다 베들레헴에 오지요.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미래도 막막한데 미래마저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과부인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유다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모든 걸 버렸어요. 고향과 가족과 앞으로의 미래와. 그런데 사실은 룻이 버린 가장 큰 건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룻이 버린 것이죠. 모압 여인. 이스라엘에서는 무시당하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특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모압인이었죠. 절대로 여호와의 성에 들어오지 못해 너희는 이라고 낙인이 쾅 찍혀서 성경에 적혀있는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런 모압 족속의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산다는 건 사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모든 삶을 포기한 것과 같죠. 사람의 길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색인종인 우리 한국 사람이 유색인종인데 백인들의 나라, 그것도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만 드글드글한 그런 나라에 가서 특히 그런 정통 백인들만 모여있는 그런 동네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살고 싶을까요? 보통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룻이 지금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룻이 뭐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룻이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대체 뭘까요? 본문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부르고 있는데 분명히 룻이 하나님께 보호를 구한 거죠. 룻이 하나님께 구한 이 보호가 대체 뭐에 대한 보호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어떤 보호를 구하죠?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생활이나 나의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이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라든지 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이 정도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는 당연하게 사는 거야 인간이라면 라는 어떤 그런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터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호를 구하냐면 그 문제 속에서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기를, 그 문제 속에서 내 권리가 지켜지기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답게 내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는 삶이 지켜지기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다운 삶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룻은요, 이미 애초에 그런 것은 다 포기했습니다.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나라 속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미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룻이 하나님한테 구한 보호는 대체 뭐에 대한 보호였을까요? 무슨 보호를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룻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천국이 뭐죠?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특징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죠. 어떤 뜻이냐면 천국이란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깨지지 않는 평강과 희락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설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나 울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영향받지 않는 평강과 희락만 마음속에 가득하겠죠. 또 설사 내 삶이 남이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삶이라고 해도 좀 적나라하게 말해서 뭐 지질이 궁상맞고 거지 같다고 해도 그 안에 천국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불평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는 평강과 희락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몸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육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다. 그렇게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천국,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천국, 이 천국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룻이 하나님께 구한 보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한 그 보호는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건강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 존엄성이나 아니면 내적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욕구나 욕망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내 영혼이 완전히 둘러싸인 것. 마치 천국이 어떠한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그런 방탄복처럼 우리의 영혼을 꽉 단단하고 강인하게 감싸 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룻이 하나님께 구한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보호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표현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방어막, 이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러면 세상이 어떠한 총탄을 우리에게 쏠지라도 성경이 불화살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환경을 흔드는 문제들,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그 어떤 문제라는 총탄을 쏠지라도 우리는 이 방탄복으로 이 천국의 보호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뭐가 와도 무슨 문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설사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룻이 바로 이런 천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모든 존중과 인간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곳에서 받는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2절의 축복.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을 받죠. 누구에게요? 유다 자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은 보아스에게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온전한 상이라고 본문이 말하는데 온전한 상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게 전신갑주로 천국으로 뚫려있는 그 온전한 그 갑주를 입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받으려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쉽고 편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양의 보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상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보호인지 말이죠.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보호, 같은 보호라는 단어라도 너무나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개념의 보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의 축복을 받은 룻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그 이세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아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룻의 이름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 다 남자만 쭉쭉쭉쭉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자손으로 오셨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딱 올라와 있는 두 명의 여인이 있죠. 이 두 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죠. 모압 여인 룻.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른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을, 룻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모압 여인은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쾅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처럼 혈통은 모압 족속이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족이고 고향이고 미래고 뭐고 내 자존심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서 오직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렇지 않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룻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압인은 누구일까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모압인 역시도 혈통적으로 모압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진짜 성경이 의미하는 그런 모압인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모압인일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이런 내 영혼을 감싸는 천국의 전신 갑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보다 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내가 누리는 인간적인 사람다운 삶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압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비록 혈통이 설사 이스라엘 핏줄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니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평생의 평안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갈게갈게 찢겨지는 순간조차도 유지할 수 있는 평안과 희락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모압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룻기 2장 12절의 뒷부분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았는데 사실은 뒷부분만큼 앞부분도 중요하죠. 앞부분이 있기에 뒷부분이 있는 거죠. 앞부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축복을 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아스가 말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룻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룻이 행한 일은 바로 앞서서 있는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행한 일은 뭐였냐면은 지금 11절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게 이제 룻의 첫 번째 한 일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었습니다. 이 두 일 다 어떤 생각이 동기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1장 16절의 그 말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 일을 행하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뭔가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룻이 아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미였던 거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룻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이 유일한 통로가 어느 날 떠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대요. 너는 알아서 네 고향에 가서 이제부터 우리 각자 살자는 거예요. 절대 안 된 말이죠. 룻의 입장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나를 떠나겠다고? 이제 각자 살자고? 절대 안 돼. 룻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밖에는 이미 답이 없었죠. 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종족 차별, 무시, 자존심, 미래 앞으로의 일,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겠다는 이 강한 열망과 강한 소원, 그 갈망과 소원이 룻의 이런 두 가지 행동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룻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분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죠. 어떻게 보아스가 이런 룻에게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룻에게 정말로 온전한 상을 주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룻이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받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룻이 이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강력한 열망, 그 강력한 소원, 그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룻의 그 강력한 열망과 그 소원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자, 룻의 안에서 모든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그 강력한 소원을 두신 분,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룻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두셨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 거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오직 그 소원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든 걸 버리게 하시고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모든 걸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모든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중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무엇이었습니까?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였죠. 그래서 룻이 천국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룻을 향하여 품으신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룻을 향해서만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룻을 향해 그 기쁘신 뜻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쁘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즉 내 영혼이 천국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우리가 아주 가장 쉽고 간단하게 짧게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두셨죠. 이 소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떨까요?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소원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룻이 행하였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지금 아직 룻처럼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 룻처럼 나의 모든 존엄성을 버리지 못했고 내 모든 자존심과 계산과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사람다운 삶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룻의 안에 있었던 소원처럼 강하고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 룻의 안에 있었던 소원처럼 그렇게 강하고 크지 못할까요? 뭐가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막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소원이 내 안에 더 크고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소원이 전달되는 길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더 크고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룻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게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